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뒤쪽에 있는 문을 좀 다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닫지 마시고 다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궤도가 바르게 다시 우리가 그 궤도를 찾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감사였고,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그 궤도를 찾기 위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분열된 교회의 현실 앞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주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 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희들 속에 다른 것, 믿음이란 것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너희들 속에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반석과 같은 가장 기둥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믿으십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됐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고 돈을 많이 바쳐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뜨겁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도 볼까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마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폭발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쏟아 넣어 주시는 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겠습니다 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것이 주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라.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이 분명하게 박히면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주무셔도 돼요. 목사가 주무셔도 된다 그러니까 좋죠. 근데 제일 끝에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는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벌써 얘기했어요. 무슨 마음을 가진다? 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내가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믿음의 궤도를 바르게 끌고 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온전하신 분.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온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은요,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주의 마음을 가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겨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늘의 영광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획은, 시작.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멘. 언제부터요? 창조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궤도를 바르게 오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내 안에 심겨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교회 안에 이 파 저 파가 막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심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지금 성경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파가 어디 있습니까? 아볼로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그것도 아닌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을 주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 안에 미성숙함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기준점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많다 보니까 그 기준점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해서 마치 이렇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걸 계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걸 여러분, 내가 오래 다녔다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이 많다고요. 그 지식이 마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지식이 많은 것으로 마치 큰 소리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지역의 출신들이 달라서 지역마다 다른 특색들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저기 젊은 MZ라고 안 된답니다. MG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MG라고 해야 돼요. MZ 이러면 굉장히 촌 사람 되는 거예요. MG 세대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함께 공유하는 교회예요. 밥도 같이 먹고요, 차도 같이 마시고요.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자판기에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카페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걸 먹으니까 어르신들이 못 먹을까 봐 고민하다가 같이 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둘 다 따로따로 먹더라고요. 여러분, 요렇게 좀 같이 먹어주면 안 되나요? 나는 요것만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좀 같이 먹어주는 하나됨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요건 목사의 잔소리예요. 설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왜 우리 안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같은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졌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갈라지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미성숙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가 약해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작동이 안 될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주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 총회, 저희 교단 총회에는요 여러 부서가 있어요. 고시를 담당하는 고시부가 있고,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가 있고, 뭐 당회로 검사부가 있고, 노회로 검사부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우리 총회에는요 참 자랑할 만한 부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을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단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신학부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참 귀한 공청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공청회를 제가 이제 기독신문을 보고 알게 됐는데, 그 기독신문의 그 공청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회심 준비론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이 따로따로입니까? 따로 국밥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은혜가 순종으로 저절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적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순종이 포함되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순종은 내가 상황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겁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나온 대신대의 김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공청에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죄인의 구원과 능동적인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된 삶은 순종이라는 열매가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되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 10절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통달한다는 말을 잘 보시면요,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된 단어냐 하면,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시거나 또 아니면 배를 타시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꼭 밟아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세관이라는 곳이에요. 공항에서 들어올 때 검사를 합니다. 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인가, 가지고 올 수 없는 물건인가, 이걸 여러분 조사하는 세관이에요. 그 세관이 검사하다는 뜻이 여기 통달하다는 뜻이에요.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상이란 게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그 마치 우리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듯 여러분 안에 있는, 가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찍어내요. 심지어는 개들이 있죠. 마약을 코에다가 냄새를 맡은 그 개들이 그 가방 안에서 마약을 찾아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관을 그냥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단어의 통달이라는 단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스캔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건 내 의지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랬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원어에서는 우리에게만 보이셨으니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성령으로 이 진리를,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내 안에 주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동되려면 성령님을 맞이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을까요?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성령. 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누가 오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작동시키는 거예요. 선풍기에 마치 버튼을 누르듯, 리모컨을 누르듯 여러분의 마음을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왔기 때문에? 예배하는 현장에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될까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TV 안에서 그 주인공이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왔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감동일 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령의 임재는요, 내 안에 무슨 뜨거운 체험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우리 안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알다라는 뜻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되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다스리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면 성령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시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분열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걸 묶을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가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완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편협한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이냐? 우린 다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축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요, 후반절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5절에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판단도 여기 나오는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궤도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국토적으로 일어난 이 수해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막 속보가 뜨더라고요. 청주에 있는 오송 그 도로에서 물이 차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들을 보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고 괴산댐은 범람해서 넘어가서 물이 넘어버려요. 하루에 300mm, 400mm가 여러분 오는 거야. 1년 동안 올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저는 하나의 사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사건은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우리만 빠졌어요. 우리만. 여러분, 저 밑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서울 수도권 다 수해를 만났어요.
어디 하나 여러분 좀 괜찮은 데는 우리만 빠지고 다 그래요. 강원도 정선만 가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여러분 산이 무너지는 현장을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살 수 있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수혜가, 이런 그 수많은 피해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 이때가 장마이니까 지나가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 이 일이 영적으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분별하는 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을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The natural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여기 어리석다는 표현은 고대 헬라 문화에 따지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는 지식의 세계로만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ut we have the mind of Christ.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주의 마음이 뭘 기억하게 하느냐? 주님의 마인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궤도 속에 주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 주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작동하고 이렇게 분열된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이탈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상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할 때마다 주의 마인드, 하나님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두 번째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된 새벽지기, 두 번째는 훈련된 제자 양육. 비록 2명이셨지만 16주의 과정을 마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마칠 때 제가 매주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그 그림의 마지막 그림이 이거였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짠, 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용은요, 저와 함께 배우셔야 아는 얘기고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저게 키 그림이에요. 배를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저는 저 그림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배에서 저 키를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 키의 제일 위에 있는 글씨, 제일 바깥쪽에 있는 글씨를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은 교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에 늘 이야기하는 게 저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의 궤도에 주의 이름을, 주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이게 관건인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것.
건강의 영역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직장의 영역에서 주님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가족 간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 보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겠지만 다 잊으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내 인생이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